사람은 결코 텅 비어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로 채워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아가 있고 채워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향해 끊임없이 말을 걸어옵니다. 더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더 빨라야 한다고 말하고, 남들처럼 뒤처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소리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느새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정은 빽빽하고 머릿속은 복잡하며 손에서는 스마트폰이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삶 속에서 정작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더 쉽게 지치고 더 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로 채웠지만 우리가 더욱 공허한 것은 우리 안에 꼭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채워서는 안 될 것들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충만하게 채웠으면서도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채우지 못한 결핍된 존재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채웠더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든든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혹시 여전히 아직도 채워서는 안 될 것들로 채우고 버려야 할 것들로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죄악의 본성 때문에, 그리고 삶의 온갖 유혹 때문에 채워서는 안 될 것들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본문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는 과연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흔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먼저 무언가를 비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가 사람의 삶에 스며드는 점진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따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다음에는 삶의 방향에 서게 됩니다. 다들 이렇게 사니까. 그리고 마침내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내 삶이야. 이렇게 생각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길이 되며 결국 그 길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흐름을 중간에서 싹둑 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고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죄의 방향에 자신의 삶을 세우지 않는 사람, 교만한 가치관에 자기 자리를
내주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오늘날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길에 서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리고 그 대신에 나는 도대체 무엇을 채우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우지 않으면 내가 채워야 할 것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지금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수준의 시대를 넘어서 인공지능 시대, 즉 AI 시대가 이미 2020년 초반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AI 시대를 넘어서 AGI, 범용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갈수록 어마어마한 정보를 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정보는 넘쳐나는데 지혜는 부족하고 소리는 많은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2023년과 2024년에 발표한 청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 30대 청년의 절반 이상이 지속적인 불안과 공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이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정보는 넘치는데 마음은 텅 빈 느낌이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청년들은 하루 평균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뉴스, SNS, 영상, 쇼폼 콘텐츠를 끊임없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정보 소비 시간이 길수록 불안과 우울, 무기력 지수는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이 조사와 관련하여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언론 인터뷰에서 요즘 사람들은 쉬지 못해서 지친 것이 아니라 머릿속을 비우지 못해서 지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시편 1편 1절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다시 말해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오늘날에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발표한 코로나 이후 신앙생활 변화 조사는 매우 의미 있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의도적으로 말씀 읽는 시간을 회복한 성도들에게서 공통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었더니, 즉 공허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웠더니 삶의 불안감이 사라지고 감정의 기복이 완화되었으며 신앙의 중심이 다시 잡혔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을 다시 회복한 한 성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자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뉴스를 줄이고 아침에 시편 한 편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루를 버틸 힘이 달라졌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채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오직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억지로 의무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서 내 생각을 다스리게 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고 말씀이 내 삶과 신앙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의 삶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하셨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가뭄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무가 심겨져야 할 것은 생명수가 끊기지 않는 시냇가입니다. 여러분, 공급원이 분명합니다. 근본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어도 환경이 흔들려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생명수 강가가 되시는 주님 위에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삶은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겉보기의 모양은 모두 갖추었지만 알맹이가 없습니다. 줄기가 없고 뿌리도 없습니다. 그는 가뭄에 견디지 못합니다. 바람에 견디지 못합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견디지 못합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맹이가 쏙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삶은 결국 허무와 공허로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알맹이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풍파에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채우는 인생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인생처럼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가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날아가는 것은 자신의 속을 말씀의 알맹이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찬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비교, 불안, 인정욕구, 끊임없는 정보의 소음을 비워야 합니다. 세상의 정보로 가득 찬 머리를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내 마음도 비워야 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내 생각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합니다. 악한 마음, 악한 생각도 다 비워야 합니다. 내 중심, 내 기준, 내 소원, 내가 먼저 생각했던 자기 중심성도 비워야 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도 비워야 합니다. 교만도 비우고 자기 의도 비워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 기준도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 내가 우상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워야 합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 앞에서 저마다 자신만이 붙들고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 내 신앙의 영적 장애물들을 모두 다 비워야 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내 영혼을 부패하게 하고 내 삶을 병들게 하고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영적 쓰레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운 다음에는
이제는 채워야 합니다. 비었는데 채우지 않으면 그것이 겨의 삶이고 쭉정이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빈 공간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사람은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우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탄은 그 빈 공간을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들어가서 채우든지 아니면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노예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운 다음에는 반드시 채워야 하는데 다시는 썩어질 것들로 채우면 안 됩니다. 소망 없는 것들로 채우면 안 됩니다. 사탄이나 사탄의 것들로 채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인 빈 공간,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야만 비로소 채워지고 만족할 수 있는 영적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영적인 빈 공간을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에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채워야 할 것 중에 가장 먼저 채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양식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영생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채우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도할 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은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우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늘 읽어야 합니다. 통독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배워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마음으로 생각하며 말씀의 자신을 적용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은 하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삶이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온전히 나를 비우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소서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 밖에도 온전히 나를 비우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소서의 삶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은혜들, 은사들, 하나님의 지혜들, 감사, 찬송, 기도, 사랑, 능력, 권세, 순종, 사명으로 채우는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심으로 이 세상의 어떤 물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며 이 세상 어떤 풍파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며 어떤 어둠의 영들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먼저 우리 힘으로 스스로 비울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밀어내기를 해야 합니다. 먼저 신령한 은혜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은혜들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에서 모든 악하고 나쁜 것들이 모두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충만하게 채워나갈 때 채워서는 안 될 것들은 더 이상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성도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비워야 할 것을 비우는 성도, 채워야 할 것을 알고 채우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비워야 할 것을 온전히 비우고 채워야 할 것을 온전히 채우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운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분의 성령으로 채우고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성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삼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의 잎사귀는 결코 마르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이롭게 하시며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된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가장 복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모임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온전히 나를 비우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이 표가 오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순종이 될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영혼이 결코 마르지 않는 삶, 우리의 삶이 결코 시들지 않는 삶, 우리 인생 결코 막히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올해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표호인 우리가 꼭 비워야 할 것을 모두 비우고 반드시 채워야 할 것을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또한 말씀으로 채우는 2026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비울 것 비우게 하시고 채울 것 채워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비우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